오늘 아침에는 유다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그냥 천천히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유다서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인데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를 가리키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동생이라는 사실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독자들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독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사랑이나 세상이 주는 안정감, 인맥, 학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감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성도에 대한 정의를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독자들이 누구인지는 안 나오는데 유다서에는 유독 묵시문학, 유대의 묵시문학적 전통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통 유대교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반율법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 또한 그런 행위들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는 본래는 독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독자들이 처음에 자신들에게서 받은 복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온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심지어 모세의 율법까지도 부정했습니다. 자기들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도 간혹 그런 기도의 능력이 신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돈을 밝히고 윤리적인 도리는 무시한 채 자기들은 마치 초법적인 판단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리를 떠난 성령, 말씀을 떠난 성령은 그 사람 열광주의자로 만들고 은사주의자로 만들 뿐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과 인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쓴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3절에 말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싸움을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당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라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4절에 비로소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뢰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지 않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헛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입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지 몰라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왕 대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서 방탕한 삶이 나왔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비슷합니다. 교회는 물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너무 얽매여서는 안 돼요. 반대로 너무 신앙적인 자유만 주장해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이 절제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 살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의 절제나 훈련이나 연단이 없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킨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 그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경건한 삶이 나온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준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옛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모든 복음을 네가 알고 있다. 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무엇을요? 볼까요? 그러면서 환기시켜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또 자기 백성을 보호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었다가 방탕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타락하면 예외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았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도 용납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유독 용서하고 눈 감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행실 자체를 모른 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예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죠. 거울이 되었느니라. 교회에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상급만 좀 적게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짓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유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유다는 이 사람들을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던 사탄과 같은 자다라고 규정해요. 9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한테 무슨 명령을 했냐면 모세의 시체를 거두고 잘 장사 지내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이 모세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런 시체 숭배, 시신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사셨어도 그럴수록 잘 사라지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어떻게 했다요? 바로 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당연하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혹은 또 부유한 기업가들이든 온갖 권력을 누리며 호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에 그런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번에 설명해요. 물론 먼저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비교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의 길, 고라. 자, 그들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는지 들어볼까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기탄 없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를 넘어지게 하는 암초다 그 말이죠.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들을 다 두루두루 돌봐야 되는데 자기 몸만 위하는, 양들은 팽개치는 지도자였던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렇죠. 원칙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구름처럼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특징이 뭡니까? 달들 정주하지 못하는 거죠. 기준과 잣대가 없는 사람들,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녹이 미리 예언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경건치 않은 일을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없는 삶에 원망이 불만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욕대로 살아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결국은 권태롭고 따분할 뿐입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남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세력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허락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십니다. 먼저 이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나타나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할 겁니다. 보라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 뽑힌 나무들이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자기들이 성령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육체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죠.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존재와 영에 속한 존재로 구별하면서 스스로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처럼 보이는 이단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하니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더 위험한 세력들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 신천지는 이제는 자기들이 대놓고 자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분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실 신앙 없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독자들도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독자들의 특징도 네 가지 전합니다. 네 가지를 권면하는데 20절, 2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아까 믿음의 도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 위에, 복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세우다 집을 짓다, 그 말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듯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라 말합니다. 특히 너희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에서 형성된 독자들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바른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하고 있죠. 특히 너희라고 할 때 당연히 복수죠. 너희 자신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분열을 조장했던 것과 대조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성령 없는 자라고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독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받았고 또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도 하지만 또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신령하다, 그래야 초법적인 자기의 삶도 정당화했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자유를 누려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경건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은 Shy Member of Trinity입니다. 그러니까 수줍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자기는 숨고 감추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성도들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두 개 다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뭐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힘써 싸우라고 했던 말과 같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소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영생에 이르도록,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인데, 참여한 자인데 최종적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심판, 그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의 여기심을 입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자들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된 사람,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죠. 심판받기로 확정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대로 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 그들을 권면하여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죠.
유다는 이런 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도리어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거짓 가르침에 오히려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지할 것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간혹 저는 이 말씀으로 축도를 또 대신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겁니다. 그 영생의 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고 또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만을 앞세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깨어서 유다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진리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주의 사랑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고 지체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당신의 풍경을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주님과 오늘 또 내일 또 기쁨으로 즐거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 몸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또 유한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속사람은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심령으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힘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입대하는 인서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모두 주 오실 그날까지 당신의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과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